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으며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로부터 내리시는 귀한 만나의 말씀을 이 시간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불러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화평, 즉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물과 사람이 절대로 다툼이나 마찰이나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평화의 관계를 갖기보다는 대립과 충돌과 마찰의 관계, 원수지간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모에 대한 효심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납치하다시피 빼앗아 가겠다고 다투는 한 부유한 집안의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겁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 간의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만들어지지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목장도 결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 평화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평화를 만들 수도 없고 참된 평화가 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씀이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고 실망하는 줄 아시지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복을 말할 때는 자식, 아들, 딸 잘 낳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가리켜서 대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소유하려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사랑해야 될 가족과 이웃과 형제 간에 원수를 맺어요. 그런 것들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원성과 원한을 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복수의 대상자까지 되어서 공격받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저주 안에 사는 사람이고 지옥에는 가지 않을지 몰라도 지옥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평화를 이루면서 산 부부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수십 년을 오래 살았는데도 부부가 서로 귀하게 여겨요. 서로 고맙게 여기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평화를 이루어 놓질 못해서 돈은 벌었는데 좋은 집에는 살고 있는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면서도 원수처럼 살아요. 원수와 같이 사는 거죠. 가정을 지옥같이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깁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인생, 짧은 인생, 기왕지사 한 번뿐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지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재미가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주변이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만 가면 추워져. 그 사람만 가면 웃다가도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영도교회, 아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도교회는 바로 이런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쏙 빼닮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지혜도 있고 하늘나라 지혜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요, 이거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뭘 가리킵니까? 어떻게 하면 경쟁해서 이길 거냐? 남을 짓밟고 내가 설 거냐? 남과 경쟁해서 비교해봐서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세상은 전부 다 비교와 경쟁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와 경쟁뿐인 이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늘의 지혜서이지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화가 되겠지. 물질로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결코 참된 평화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어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빛깔도 좋고 진짜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걸 사가지고 한 입 딱 깨물면 진짜 맛이 없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어떤 성도를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얼굴만 봐도 막 평화스럽기도 하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가까이 해보려고 하고 사귀어 보려고 하고 함께 좀 이야기 좀 나누어 보려고 하면 막상 이야기 나눠보면 몇 마디 못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어. 시기나 하고 떨기나 하고 써.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도했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다가가셨을 때에 열매를 얻지 못해서 실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봐서 모르는 겁니다. 빛깔보다 맛이 좋은 과일이 좋은 것처럼 우리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늘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때 거기에 평화가 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할 줄 알아야 평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족 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족 간에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적으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 부모님들 때문에 평화가 온 거예요. 지네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에게 좀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는 가정 한번 보세요. 자기만을 위해 달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거나 결코 희생 하나, 손끝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평화가 찾아올 리가 있나?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설거지 하나도 안 해줘.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도 참 오늘 당신 너무 애썼다고 하는 말 한마디 안 해줘. 그러니 평화가 오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평화스럽게 예배드리고 계시죠? 이 평화는 누구 때문에 온 평화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화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눌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나 목장 안에서 평화가 깨졌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거나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환경과도 평화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그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종살이를 하든 옥살이를 하든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잘 맺어 놓은 사람은 그곳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금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의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놈이 누구냐? 이게 바로 마귀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복되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듦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나에게 안 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세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나에게 안 주신다. 이 믿음 굳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안 좋아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낭패한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안 생긴다고요. 좋은 그릇은요, 여러분, 좋은 그릇하고 나쁜 그릇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제 어딜 갔다가요, 돌솥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솥을 샀네요.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 돌솥 너무 좋은 거래요. 아주 두고두고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쓸 거래. 믿었죠. 가져와서 딱 밥을 앉혀가지고 첫 번째 불을 딱 앉혔는데요. 밥을 앉혔는데 쫙 갈라집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실망이 되는지. 여러분, 진짜 좋은 그릇은요, 아무리 뜨거운 것을 부어도 금이 가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러나 좋지 않는 그릇은 어때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조금만 가열하면 금이 가고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좋은 그릇처럼 어떤 경우에도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나에게 안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랬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질 때, 이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 평화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원수를 만나도 괜찮아요. 원수를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원수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원수도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자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사자굴도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화평이 안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원수를 만나도, 밉거나 못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야 원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이 어떤 상관이 있는데요? 사건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그걸 녹여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어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삶을 살아오셨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가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부모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를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과 사건과 문제와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만나도 평화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평화가 내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고 그 평화가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스럽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될 텐데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